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악함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의 이러한 욕망에 대한, 그 악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시작하자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하여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렸고 그를 죽이기 위한 악함을 오늘 본문에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주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장녀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않죠. 조건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반절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사울의 속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장으로 내몰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딸인 메랍을 그에게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매정한 아버지인가요? 자신의 딸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이미 다윗에게 그의 딸을 아내로 주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장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골리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자 할 때에 이 사울 왕이 위협을 느꼈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세 가지의 큰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큰 재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그를 사위로 맞아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그의 딸을,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차일피일 그 약속을 미루면서 뻔뻔하게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메랍을 줄 것이니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라 라고 사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시기의 대상인 이 다윗을 막상 사위로 삼고자 하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장녀인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 왕으로서 한번 내뱉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시로 변개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고, 막상 그 다윗을 자신의 가족 삼으려 하니 이 감당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약속을 어겼을 그때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또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였고 제거 대상 1순위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진노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애를 썼어야 할 텐데 사울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것을 합당한 일로 여겼다. 그것을 매우 좋은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녀인 메랍을 다윗에게 주고자 함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내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중한 딸들을 미끼 삼고자 하는 사울의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이 되는 다윗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그에게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딸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이 사울의 악함은 또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절할 수 없는 강요를 일컫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들을 주겠노라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과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라면 더 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 전쟁의 명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누구의 싸움을 싸우라고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골리앗과의 전투 때 이 다윗의 총명함을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큰 창과 큰 방패로 무장된 그 무시무시함에 떨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은 그가 어떤 무장을 했던 어떤 거인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실추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당장 달려나아가는 이 다윗의 용맹함을 사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명분 있는 싸움에 다윗은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거절할 수 없도록 다윗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대범해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한 속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함을 알면서도 이것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 아니면서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7절의 이야기는 사울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왕권을 노리는 그 대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여 이 왕권이 사울 자신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딸들도 하나님도
도구로 삼고 있는 사울의 이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악한 모습, 죄를, 그 마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점점 대범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진지라. 사울은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스려야 할 죄 앞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에 걸려 넘어져 다스려야 할 죄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멈출 수 없듯이 혹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갖고자 함으로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간구들은 오로지 나를 위하여 내가 잘되고자 함은 아닌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울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로 변질되었을 때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충돌을 향해 계속해서 가속하고 있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제동을 걸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한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닌지 우리는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추악한 사울의 모습을 보지만 그 반대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마음을 모으고 작전을 짜고 이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너무 순진에 빠진 것처럼 바보처럼 그저 당하고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도 주고 또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그가 알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수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사울 왕의 가족이 되는 것, 그 일원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사울의 명령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만 그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충족하는 것이라 믿었기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전장에 나아가 블레셋을 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사울,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되고 어떤 인생이 더 안전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울의 자녀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울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8절과 29절 두 구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의 뜻,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며 가장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또 우리가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결정이, 그 모든 대화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